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쁜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절기의 절정, 희년에 이르렀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희년을 향해 달려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요. 절기는 안식일로 시작되었고 절기의 한 중심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속죄일이 있었으며 50년째 속죄일에 나팔이 울리면 바로 그날이 절기의 절정인 희년이 시작됩니다. 8절 보시겠는데요.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신년은
안식년의 확장입니다.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서 49년이 차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에 가장 큰 안식년, 희년이 옵니다. 사람이 쉬는 안식일, 땅이 쉬는 안식년을 지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희년에 이르게 되는데요.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요벨의 본뜻은 순양의 뿔 또는 나팔을 의미하는데요. 순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50년째 해 7째 달 10일 속죄일에 이 양 뿔의 나팔이 불리면 그때부터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날 2대째 되는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양뿔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부른 나팔이 바로 히브리어 요벨, 희년의 나팔을 의미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는 죄와 악이 가득하고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졌는데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리고의 무너짐은 다시 말하면 희년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억압의 땅 여리고를 심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곧 희년을 성취하시겠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희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보시면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그러니까 희년의 근본 정신은 자유의 공포입니다. 자유가 선포되고 자유가 성취되는 날이에요. 희년이 말하고 있는 자유가 어떠한 모습인지 본문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각자의 유산, 즉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이 선포되면 주어주는 두 가지 자유의 실체인데요. 첫 번째 자유, 기업의 회복은 즉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자 자기 기업을 기반으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살다가 보면 어떤 이들이 이 기업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가족이 큰 병에 걸렸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술독에 빠졌든지 도박에 빠졌든지 어떠한 연유로든 기업을 팔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땅을 잃어버리면 그는 땅이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남의 땅에 매여 살게 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지요. 자, 그러나 희년이 되면 팔아버렸던 기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희년이 주는 첫 번째 자유, 곧 땅의 자유, 경제적 자유이고요. 두 번째 자유는 몸의 자유, 종에서의 해방입니다.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갔든 돈이 없어서 아들이나 딸을 종으로 내어줬든 희년이 되면 그 종이 해방되어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매었던 몸이 풀려난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희년은 땅과 몸, 즉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인권을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날입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를 선포한다고 그 한마디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발 디딜 땅이 있어야 하고 매이지 않는 몸이 있어야 합니다. 희년은 바로 땅과 몸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자유를 가능케 하는 날입니다. 자, 여기서 속죄일과 희년이 아름답게 연결이 되는데요. 50년째 속죄일의 나팔이 불리면 희년이에요. 속죄일이 곧 희년인 거죠. 속죄일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이고 희년은 빛과 육체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희년은요, 더하여서 리셋,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에요. 빚을 탕감해주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노예를 회복시켜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리셋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자산이 전체 부의 50%를 육박합니다. 하위 50%는 그들의 자산을 다 합쳐도 전체의 10%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 구조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자들은 더 부해지고 없는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죠. 희년은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무 뒤처져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다시 출발선까지 데려와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소장농이라고 해서 그 자식까지 평생 소장농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가 비록 땅을 잃었어도 희년이 되면 그 자식은 자기 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죠. 자, 12절 이렇게 말해요. 이 희년은 거룩한 날이다. 10절에도 50년째 그 한 해를 거룩하게 하라. 희년은 거룩한 해입니다. 무엇이 거룩이에요?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모든 인간에게 땅과 몸의 권리가 회복되어서 참 자유를 주어주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실패한 자와 뒤처진 자와 연약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출발선에서 너무 뒤처진 사람들을 그 출발선까지는 다시 데려와 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희년의 자유는요, 정신적인 자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줄게라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희년은 빚에서의 억압, 종에서의 속박,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마침내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왔다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희년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고요. 성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희년의 나팔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희년의 나팔이 울리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희년의 나팔이 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서로 주님 노릇하려는 이 완고한 이 땅의 피라미드 체계가 해체되고 전복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희년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희년의 성취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